좀 어려운 말씀 가운데 골로새서를 봐보려 그럽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같이 이어져 있는데 골로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에 어떤 말씀을 보려고 그러냐면은 골로새서 3장 그 다음에 4장으로 이어지는데 3장입니다.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 노예제도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노예제도. 노예제도에 대해서도 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돼요. 노예제도에 방대한 걸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성경은 노예제도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인정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이 배상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상법 때문에. 왜냐하면 과거의 노예는 누가 되냐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권력 때문에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내가 갚을 돈이 없을 때 내 자식을 팔고 나를 팔고 그렇습니다. 갚을 것이 없을 때 당시 과거에는 자신을 팔았어야 돼요. 노예로. 그리고 거기에 책정된 금액만큼 빚을 갚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제도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빚을 갚는 수단이죠. 그것이 노예제도입니다. 성경은 절대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도요. 과거에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 교회 안에가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주인은 불신자고 종은 크리스찬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는 종들은 불신자고 주인이 크리스찬인 경우가 있어요. 또 백부장 고넬료 같은 경우는 이제 베드로 사도의 전도를 통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어요. 많은 하속들이 있어요. 그 종들을 풀어놓으라는 명령이 없어요. 하시지도 않아요. 물론 성경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즘에 생각하는 이상한 기독교로 한다면 제가 노예를 5명을 데리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노예 5명이 이제 불신자일 수도 있고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노예 5명이 나한테 그렇게 말해요. 아니 우리를 좀 사랑해 주세요. 우리도 자유인이 되고 싶어요. 나 좀 풀어놔 주세요. 성경적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해당이 되지 않아. 해당이 안 돼요. 나는 노예 주인이라. 당신이 어떻게 사람을 종으로 부리느냐?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미국의 노예 해방 전쟁, 남북 전쟁. 링컨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이제 노예 해방 전쟁을 통하여서 북군의 승리로 돌아갔고 노예는 해방되었습니다. 거기 노예들과 성경시대의 노예 제도나 노예들은 상당히 다릅니다. 첫 번째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신대륙 아메리카, 미국에 있었던 노예들은 노예 사냥돼 가지고 자기의 살았던 곳 아프리카 등에서 끌려온 것입니다. 끌려온 것이. 사냥당해서 끌려온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것이. 빚으로 팔려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시대의 노예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빚 때문에 자기를 팔 수밖에 없고 아니면 팔려졌던 것입니다. 돈 때문에. 이게 합법적인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일어나면 각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많이 죽임당하고 그 다음에 노예로 끌려갑니다. 포로가 돼서 노예로 끌려가지.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지. 많은 사람이 죽임당하고. 다니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노예 생활입니다. 노예 생활.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것입니다. 무감스럽게. 노예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극률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지금 과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내 자손이 400년간 종살이하리라 했습니다. 최소 400년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종살이 시킨 것은 합법입니다. 합법. 그 다음에 430년간 그러면 차이가 30년이죠. 30년은 불법이죠. 나아가서 노예도 성경에서 인정하는 최소한의 인권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 볼 때에 대부분 악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 등이나 여러 민족들 국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든 칼로 바벨론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등을 사용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범주를 넘어서서 더 잔인하고 더 악하고 사악하게 행하는 부분이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내용이 예레미야서 같으면 예레미야 50장, 51장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울타리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울타리와 테두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진노와 심판이 어느 민족 국가에 임하면 그들은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죽임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예가 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고 통곡하고 애곡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와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해방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징계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들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로마의 식민지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면은 골로새 교회 안에 종들, 노예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노예들이. 그 노예들한테 자, 너의 해방 전쟁을 일으키자. 너희들의 생명과 생사여탈권을 너희의 주인이 가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너희는 당연히 자유인이다. 떠나라, 탈출하라.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육신의 상견들인 자신의 주인들을 순종하고 그리고 눈가림만 해서 시육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이 상견들을 기쁘게 하라. 진심으로 그들을 섬기라 그 말이지. 교회 안에 있는 노예 종들인 크리스천들에게, 그리고 쭉 그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3절, 24, 25절도 쭉 갑니다. 근데 4장 1절은 상견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절에 상견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회사에서 상사나 부하직원의 관계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상견들은 당연하게 노예 주인들입니다. 노예 주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상견들아, 그리고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의와 공평이지 사랑이 아니지요? 사랑이 아니에요. 나아가서 상견들아, 노예의 주인들입니다. 너희의 종들을 해방시켜라. 그게 아닙니다. 아니,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노예 해방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렇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말씀해도, 그러나 그럼에도 구약 성경에 노예 제도가 있지요. 노예 제도가. 노예들, 유대인 노예들을 해방할 때 언제 해방합니까? 안식년에 해방하고 신년에 해방하지. 아니, 빚을 줬는데 갚아야 되는데 남아있는 게 몸밖에 없고 가족밖에 없으면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로. 그러나 이제 이방인들하고는 다르게 노예 제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한 노예 제도가 아니라 얼마 동안의 노예 제도, 얼마 동안의 노예의 시간, 그 다음에 노예를 해방시킬 때에 같은 형제 유대인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걸 얼마 주어야 한다 등등의 말씀이 존재하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이방인 노예들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형제인 유대인 노예에 대해서는 그 조항이 좀 더 엄격하죠. 그러나 야, 빚진 사람들 다 용서해줘 버려, 다 탕감해줘 버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탕감받고 싶죠. 내가 누구의 돈을 5천만 원 떼먹었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 너 5천만 원 없어도 살잖아. 나는 없어. 갚을 게 없어.
5천만 원 다 그냥 탕감해줘. 그렇게 갚을 것이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요구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인정 안 합니다. 동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당시에는 주로 갚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 노예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대하여 다 갚아라 그 말이에요. 노예 생활하면서 다 갚아가지고 다 갚았으면 이제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면 자유인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런 형편이 되면. 어떨 때는 노예 기간이 7년인데 7년이면 갚아요. 계산에. 7년 노예 생활 한 다음에 바로 독립하려 하는데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노예제도 다음 말고 머슴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소장농이란 머슴으로. 이게 머슴으로 가면 옛날에는 세경을 받았습니다. 세경 사투리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모아요. 3년 머슴살이에요. 그 다음에 미천장만 해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가기도 했죠. 그러면 명백하게 골로새서 4장 1절은 상견들아 노예 주인들한테 해방시켜라. 미국의 남북 노예 해방 전쟁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건 달라요. 그걸 같은 걸로 이해해보는 바보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강제로 그냥 잘 살고 있는 아프리카 토인들이나 흑인들을 노예로 강제로 노예선에 잡아와가지고 남부 지역에 면화 재배하는데 목화 재배하는데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다. 그렇게 해서 한 거다고. 정상적으로 빚져가지고 남는 게 몸밖에 없어서 파는 것은 전혀 달라요. 어떻게 그게 같은 것입니까? 물론 요즘 시대는 이제 그런 노예제도도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냥 최소한의 성경적인 말씀들은 이해하고 있어야 돼. 상견들아, 이웃사랑 형제사랑이잖아. 노예들 풀어줘, 해방시켜, 넉넉하게 손에 뭘 잡혀가지고 보내. 그게 아니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예들에 대하여 4장 1절에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그렇게.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왜 사랑이 아니라 의와 공평입니까? 저 사람이 노예로 빚진 돈을 갚으려고 들어왔으면 정당하게 해줘서 7년이면 갚는데 10년이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노예니까 그냥 정당하게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더 적게 주고 아낀다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의와 공평인 거예요.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의와 공평을 요구하는 거예요. 본래가 사랑이라는 것은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기준도 없는 거예요. 기준도 서지 않아요. 나아가서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행한다 그럴 때에 주로 기본은 물질이겠죠. 돈이겠죠.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유한하지요. 조금밖에 없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상대방 받는 입장에서 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나는 유한하고 조금밖에 쓸 수 없는데 상대방은 무한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기준은 사랑이 아니라 의와 공평이고 의와 공평이 더 넓은 의미에서 사랑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준선이에요. 기준선. 왜냐하면 상견들은 노예 주인들은 종들에 대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종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함부로. 그러니까 의와 공평이 기준선이란 말이에요. 기준선.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해요. 야, 사랑을 베풀어서 해방시켜라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골로새서 3장 4장이든지 에베소서든지 종들에 관한 상견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니까 꼭 노예 주인하고 노예 관계인지도 모르는 바보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고등학교 나왔다고 하지 마세요. 대학교 나왔다고 하지 마세요. 목사들 신학교 나왔다고 하면 부끄러우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냥 소경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나는 난 높고 기업자 모릅니다. 그래야지 양심적이죠. 상견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견이 계심을 알지어다. 하늘의 상견이 우리의 주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 재판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자 앞에 서야 돼요. 왜? 우리는 종들이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오 주님은 우리의 친구예요. 위에 계신 좋은 친구 그럽니까? 최소한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과 공생의 세월을 함께한 그러한 가룟 유다 제외하고 11명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정도에서 출발해야 돼. 아니면 11명의 영성과 주님 사랑함을 가진 정도가 된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한테 친구라 그런갑다. 그 정도 생각하면 조금 그럴 여지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로만 입으로만 주여 하면서 주님은 우리의 친구예요. 그런 소리 하면 그런 사람들은 위선자고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지. 마태복음 18장으로 가겠습니다. 항상 용서를 다룰 때 되면 산상수훈의 용서도 있지만 산상수훈을 가지고 제가 용서가 나올 때에 기준이요. 마태복음 5장이 출발이고 그 다음 용서가 6장에 나와요. 그럼 몇 장을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6장이 나와야 됩니까? 5장을 베이스로 가지고. 제가 배상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배상. 또한 배상까지 요구되지 않는 것도 진실한 사죄. 그 바탕을 5장을 바탕으로 6장에 용서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8장의 용서는 정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18장 15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이 권고할 만한 정도까지 되면요. 이건 최소한 배상이 상당히 관여된 것이 많아요. 배상이. 그러면 여기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덮어놓고 용서해줘라. 그렇게 어디 나왔습니까?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나아가서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 사건 뒤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18장 35절로 갈 때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만 달란트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 형제에 대한 죄를 범할 때 용서를 시행할지가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용서. 상대방이 내 재산상에 손실 5천만 원 끼쳤는데 용서해줄게 됐어 안 갚아도 돼 뭐 그런 거? 상대방이 잘못해놓고 오히려 더 성질내고 달라들 때에 알았어 용서해줄게 됐어.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합니다 뭐 그렇게? 소설 쓰지 마셔요. 소설 쓰지 마. 말씀에 나온 것도 예를 들어서 그러한 1만 달란트의 방금 읽은 18장 35절을 읽을 때 되면 최소한 18장 15절로는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상식 아닙니까? 근데 꼭 가해자가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가해자가 지금 이것은 피해자한테 주님 하신 말씀, 피해자한테 이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가 너한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 말이에요. 잘못도 다 경중이 있고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같은 거 잘못한 일이 있거든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건 굉장히 가볍게 취급한 거예요. 오히려 개혁성경에 죄를 범하거든이 훨씬 더 무겁고 엄중합니다. 죄가 있으면 벌이 있는 거죠.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1대1로 권고해라. 무슨 말입니까? 그에 대해서 배상하든지 사죄하든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일 들으면 권고를 들어야죠. 권고를. 너가 내게 재산상의 손실이 200만 원 끼쳤어. 갚아줘. 갚아야지. 그게 특거든이지. 미안해. 아까 나 하나님께 회개했다. 회개기도 했어. 그리고 사랑해야지. 나 그 정도 가지고 나는 돈이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고 너는 지금 보니까 한 3억 있잖아. 그 정도는 너한테 아무것도 아니고 푼돈이니까 그냥 털어버려. 그냥 봐줘. 그 정도도 못해? 용서하라 그랬어. 그래 보면 진짜 교회도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신앙도 더러워지고 타락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들으면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진실한 회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칭찬케 하라.
이것을 또 이간질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이간질 아니에요. 이 사건이 1대1로 처리가 안 되니까 증인들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데리고 가려면 누가 증인인지 찾아내야 되잖아요. 증인들한테 사건에 대해서 서로 공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여전 진행 과정도 그렇고. 그건 이간질 아니에요. 이간질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말하자면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이고 뭐 등등등이죠. 그래서 1대1로 해서 처리가 안 되면 두세 증인들 데리고 가라 그 말이에요. 데리고 가서 처리해라 그 말이지.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형사나 아니면 뭐 처벌은 못 내려요. 단지 그냥 관계를 정리하고 끊는 것 정도밖에 못해요. 재판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제라고 일컫는 크리스천이 내게 사고치면 교회에서 행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예요. 물론 이제 민사까지 형사까지 가는 문제들에 대하여서 저는 이 공의를 정의를 하수처럼 강처럼 흘려보내야 되는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것이 그 악한 사람들이 회개치 않을 때에 처리돼야 될 것은 법적으로까지 세상 법정까지 가야 될 때가 많다까지는 말씀을 드려요. 교회에서 교회의 말도 교회 말하고 그렇죠? 18장 17절에 교회 말하면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되겠죠. 다 알아야 돼요. 이것은 이제 왕따라느니 뭐라느니 뭐 그러면 안 되죠. 안 돼. 맨 처음 1대1로 갔을 때 돌이켜야지. 갚아야지. 배상해야지. 그것이 회개죠. 말만으로 하는 것은 너무 다 쉽게 끝나겠죠. 말만으로 하는 게 쉽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돈 사기 1억 친 다음에 미안해. 끝. 미안해요. 저도 어떤 선교사들 사기꾼들을 몇 명 압니다. 그런 사람들 사기친 다음에 미안해요 그러더라. 미안해요. 그게 정말로 당신들 지옥 가. 최소 2배 배상하셔. 1억 사기쳤으면 2억 내놔야 돼. 2억 내놔야 돼. 물론 받는 측이 정말 관대해서 원금 정도 받겠다 그러면 뭐 모르지만 당신은 최소한은 원금만 받아라 어째라 말하지 못하고 돈이 닿으면 최소한 1억 사기쳤으면 2억을 준비하셔야 돼. 2억을 준비하셔야 돼. 그까지가 당신의 선이고 받는 사람이 원금만 받겠다 그런 것을 받는 사람의 사랑이고 관대함이고 교회에 말해야 된다. 1대1로 안 들으면 증인들 데려가서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공론화시켜라. 교회가 전체로 말아도 듣지 않거든 17절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형제가 아니니까 남남이요. 완전히 남남이라. 이방인과 세리예요. 이방인과 세리도 물에 빠졌을 때 살려주고 굶어 죽어갈 때 그때 먹을 것을 줄 수는 있지요. 그 정도의 사랑의 한계가 있지요. 그렇게 해라.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풀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배상할 거 다 해야지 풀리지요. 그래야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과 삶이 꼬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안 풀어주시죠. 왜냐하면 자기가 배상을 안 했거든. 남편들이 아내한테 사고 쳤으면 다 배상해야 돼요. 이혼할 때 크리스찬 둘이 이혼해가 도둑질해 먹었으면 다 배상해야지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풀려 당신들. 10중 8구 지옥에 떨어져 당신들. 왜 땅에서 풀어야지 하늘에서 풀린단 말이에요. 땅에서 풀어야지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이것이 최소한은 푸는 방법으로서 피해자가 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고 가해자가 된 사람도 들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주님 하신 말씀을 형제가 사고 쳤는데 형제가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둘 다 들어야 돼요. 땅에서 메고 푸는 걸. 이 메고 푸는 것이 뭐 중보기도입니까? 뭐가 중보기도인데요? 중보기도는 18장 19절에 나오는데요. 19절에. 여러분 그 욥기를 보시면은 욥의 세 친구가 잘못했는데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뭐 욥의 친구들의 그 진실한 사죄는 기본 바탕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한테 하나님 말씀도 하셔요. 말씀도 하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메고 푸는 것의 기본은 보상이 먼저고 그 다음에가 기도란 말이에요. 보상이 먼저예요. 욥의 친구는 욥에게 재산상의 손실은 끼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진실한 사죄는 필요했죠. 욥에게. 그건 욥의 친구가 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봐주신 거죠. 위선자들이라면 거기에서 하나님께 철퇴를 내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로 메고 풀고 맨다? 이 중보기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사항은요, 앞에 지금 형제가 죄를 범할 때에 처리하는 것과 이어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문맥이. 그리고 그에 대하여 사죄하고 배상하고 해결하고 풀고 땅에서 이제 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당사자, 가해자, 피해자가 이걸 풀고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기도해 주는 거겠어요? 당연히 피해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지만, 아니, 가해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지만, 피해자가 하나님 이 사람 봐주십시오. 하나님 봐주십시오. 내가 충분히 사죄를 받았고 그에 대한 배상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하나님의 용서만 바랄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피해자가 이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 청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좀 봐주십시오. 우리도 이 세상 법정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정상 참작해 달라고 법원에 이렇게 써주는 것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저런 도둑질을 했는데 가정, 환경, 상황 보니까요. 참 짠합니다. 그러니까 좀 선처 부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그걸 써주잖아요. 그런 걸. 형량이 좀 떨어지게 하려고. 그런 것처럼 피해자 측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가해자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갚을 건 갚고 빌 것밖에 없고 피해자 측에서 하나님 선처 부탁드립니다. 제가 충분히 만족할 정도의 배상도 받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정말 저 사람의 사죄가 진실합니다. 저는 진실한 사죄로 복구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좀 봐주십시오. 그런 것이 여기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상황이에요. 19절만 잘라내면 20절, 19절, 20절만 잘라내면 이상한 괴물이 나옵니다. 이상한 괴물이 나와요. 지금 이것은 한꺼번에 주님께서 쭉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21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께 묻는 것,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하는 것. 그러면서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건으로 다 한 꾸러미로 이어져 간 것입니다. 19장 1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이 말씀이 한 꾸러미고 마치고 이제 떠나시죠. 한 꾸러미라 한 꾸러미. 문맥 속에 한 꾸러미예요. 요즘에 중보기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18장 19절하고 20절만 떼어넣어 가지고 장난질 치더라고요. 에이 나쁜 사람들아. 그러지 마. 그래 살지 마. 그래 살지 마. 19절 20절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무슨 두 사람이에요? 가해자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 그 위에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 사람 둘이 이 둘이가 합심하여 기도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진실되게, 한 사람은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그냥 피해자가 가해자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두 사람 합심해 기도해 보시오 이루어지는가? 뭐 부부가 당신들이 하나님 집 좀 주세요 우리 합심해 기도해 보세요 이루어지는가? 안 그잖아요. 엄마하고 자식이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해보세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 아니요. 응? 왜 이 합심 기도로 이상하게 만들어요?
합심기도가 어느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목사님, 마태복음 18장 19, 20절에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어준다는데 왜 우리는 가족이 5명이 다 합심하여 기도하는데도 안 이루어집니까? 왜?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했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무엇이든지 그랬는데, 그 무엇이든지가 뭐겠어요? 도대체 올 모든 것을 말하겠어요? 가해자하고 피해자 사이에 벌어지는 무엇이든지겠지. 심지어 그 가해자의 질병까지라도 포함될 수도 있겠지. 그가 진실로 뉘치고 회개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피해자가 감동을 받았거든. 응? 정말로 원한을 내려놓게 되었거든. 20절,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도 문맥적으로 2-3 사람이 모였을 때 무엇 때문에 모였겠어요?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때론 증인들. 어떤 경우는 1대1로 말해서 안 듣다가 증인들 나타나가야 들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명까지 되겠죠. 2명이면 가해자 피해자고, 3명이면 증인 하나. 증인이 때로는 한두 사람 데려가라고 18장 16절에 나오잖아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갔으면, 1명만 데리고 갔으면 3명이 되겠죠. 이 말씀의 문맥이에요, 문맥이. 물론 적용적으로 어떤 중보기도, 어떤 2-3 사람이 모인 곳에를 적용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건 지금 땅에서 푸는 과정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땅에서 이게 안 되면 묶여버리는 거죠. 땅에서 이건 풀도록 주님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 죄 지은 사람이 이걸 회개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고 배상하지 않으면 땅에서 뭐 하게 됩니까? 묶여버리죠. 18장 18절 다시 돌아가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묶어버리면, 그 말, 묶어버리면. 묶는 방법은 누가 묶어버려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할 때에 그 죄 범한 사람이 묶어버려. 1대1로 말했는데 안 받아들여. 아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왜 와서 따지고 달라들어? 2명, 3명, 1명, 2명 증인까지 와서 나를 왜 겁박을 해? 내가 잘못 안 했어? 이런 거. 그러면 그 사람은 땅에서 뭐 하게 돼요? 묶어버리게 돼요. 매버리게 돼요. 땅에서 매버리면 어디에서 매인다고요? 하늘에서도 묶어져 버린다고. 묶어져 버린다. 하늘에서 묶인 걸 풀려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워. 왜? 당사자하고 해결해야 되니까. 땅에서 묶어야지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어야지 하늘에서 풀리니까, 땅에서 안 풀면서 하늘에 풀어달라 그래. 말이 안 되지.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으면 과거 성경시대로 하면 노예가 돼서라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봅시다. 18장 1만 달란트 비유로 가봅시다. 18장 24, 25절 갑니다.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게 한 남자가 가장이고 머리기 때문에요. 그 남자가 돈을 빚졌으면요, 아내든 처든지 자식들이라도 다 갚아야 돼요. 요즘에 편리한 것은 이혼이죠. 아내한테 돈 다 넘기고 위장이혼 해버리는 거지. 갖고 떼먹고 도망가는 거죠. 요즘에 여당 국회의원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위장이혼 한 다음에 또 같이 다니대. 뭐 그런.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그런 거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주인께서 그 몸과 처와 네 몸 이렇게 파는 거예요. 아니 1만 원대 비유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잖아요. 이게 노예로 넘기고 파는 거예요. 한 가장의 재산상에 빚진 것 때문에 가족이 전체가 노예가 되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노예제도를 이야기하신다고. 이게 갚으려면 다 팔아. 자식들까지도 모든 소유도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러나 이제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가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못 갚은 돈이에요. 못 갚는 돈이에요. 뭐 요즘 돈으로 금값으로 환산할 때 이 금 1만 달란트는 요즘에 한 27조 밀이 되나요? 금값이 올라서. 근데 주인이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그러나 주인이 탕감해 줬다 해서 이 종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냥 종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영원해요. 영원해. 항상 종은 주인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 말 주인이. 그러나 탕감해 주어도 주인은 종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걸 무효로 다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탕감해 준 다음에 탕감받은 종이 나가요. 나간 다음에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멱살을 잡았다 그 말이에요. 100데나리온은 100일 돈 번 것이에요. 요즘에 쉬는 날 감안하면 한 석 달 정도, 석 달이 넘게 넉 달 정도 나오겠네, 넉 달. 100일이니까 석 달 열흘이니까 뭐 주 5일 근무하면 넉 달 나오겠지요. 한 달에 200만원 벌면 한 800만원 이런 식으로 되겠지요. 근데 갚으라. 그러니까 그 동관의 친구입니다. 29절에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800만원이면 그래도 시간 맞으면 갚을 수가 있는 돈이잖아요. 저희 금 1만 달란트는 뭐 불가능한 액수고 그걸 탕감받았는데 그 자비를 인을 베풀 수 있다고 말이에요. 시간을 주면 돼. 그냥 탕감해 주란 이야기가 아니고 시간 좀 달라고 갚을 수 있는 돈이란 말이 이 친구가. 100일이니까 100일 일하는 임금이 100데나리온이단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좀 시간을 좀 달라는데도 허락지 않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나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다고 말이에요. 아니 자유를 줘야지만 돈 벌어서 갚을 거 아니에요. 또 아버지가 벌어야지. 이런 작은 돈 한 달에 200만원이면 800만원 150만원이면 600만원 이 돈도 없는데 그런 경우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가정이겠죠. 그런 가정에 아버지를 감옥에 넣어버리면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정말로 완악한 짓을 한 거지요.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 동관들이 주인에게 보고했고 주인이 1만 달러 탕감해 준 걸 이야기하면서 34절에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불쌍히 안 여긴 거예요. 불쌍히 안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에 대한 용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 이야기. 다시 그 앞에 베드로 사도가 질문한 것을 보겠습니다. 질문한 것 21절이에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7번까지 용서해 줄 때도 절차는 앞에 있죠. 앞에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1대1로 이야기하고 근데 1대1로 이야기했는 이 사람이 배상도 하고 보상도 하고 진실한 사죄도 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7번까지 합니까 맥시멈? 그럴 때에 주님께서 아니다. 22절에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490번. 왜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입으로만 그냥 상대방 회개도 안 했는데 사죄도 안 했는데 배상도 안 했는데 입으로 다 퉁치고 해라. 그런 걸로 성경 해석하면 진짜 악한 거예요. 진짜 악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 앞에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 들은 말씀들 그 말씀들처럼 그렇게 형제의 잘못을 다루고 그 형제라 일컫는 사람이 정말 회개할 때에 그때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신앙 여정을 오랫동안 하는데 주로 남편과 아내가 함께 믿는다면 해당되겠지요. 진실한 사죄를 가해자 측에서 해야 되고 남편 아내가 일이 벌어질 때도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반발 잘못도 있을 거고. 그러면 잘못한 분량만큼 서로 간에 또 빌어야 되죠. 둘 다 가해자가 되고 둘 다 피해자가 되기도 할 테니까. 그런 것을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 말이에요. 490번이라도 해라 그 말이에요. 이제 보상법에 대하여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제가
명백하게 이 마태복음 18장을 말씀드리고 골로새서 3장 4장 종과 상견 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한 무엇보다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율법의 계명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그걸 없이 하고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에서 율법의 배상법을 같이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이 베이스가 이 배상법을 다루기 위해서 이제 배상법만 출애굽기 22장을 가지고 보면 많은 완악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그거 구약이잖아요. 22장 1절부터입니다. 그거 구약이잖아요. 왜 구약 회케묵은 구약을 꺼내시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양심이 있으면 마태복음 5장에 주님 하신 말씀을 들으시라고 말이에요. 응? 산상수훈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양심도 없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해야 되겠다 했던 삭개오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저기 이제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마술사 시몬이 있죠. 그런 사람은 문제는 자기가 번 돈들이 다 대부분 점하고 마술 행하고 번 돈이에요. 그가 진실로 회개할 때는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말씀 듣고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열매 맺어야 돼요. 그런 돈들은 뭐 하는 게 제고 좋아요? 자기가 거지가 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다 나눠주는 게 맞아요. 나눠주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깨끗하고 바르게 노동해서라도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돈주머니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수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걸 보고 그 돈, 점한 돈, 마술 행한 돈, 그런 돈을 가지고 내놓으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능력을 내게 주라.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그 능력을 주라.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삭개오와 대조됩니까? 또 주님 옆에 한편 강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때 주님을 믿고 회심은 할 수 있었지만 거기에서 죽었으니까 회개합당한 열매를 실제로 자기 사회에 자기가 피해를 끼쳤던 사람들에게나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많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피해자에게 다 갚지 못해요. 사실 그러겠지요. 심지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고 그 피해 보상 액수라 할 때에 우리가 평생 벌어서 갚지 못할 수도 있겠죠. 성경적으로 한다면 우리를 노예로 팔아가지고 평생 갚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고 살다가 죽어야 돼. 내가 크리스찬이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2억을 빚져가지고 못 갚고 있으면 물론 상대방이 하나의 은혜로 탕감해 준다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지. 그렇지 않다면 평생 벌어서 갚아야 돼. 평생 벌어서. 아니면 마태복음 5장식으로 할 때에 합의할 수 있겠죠. 사화해라 할 때는 합의해서. 내가 지금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2억을 빚졌는데 내가 아무래도 갚을 것이 1억밖에 없어. 그러면 1억은 당장 다 해서 갚고 나머지 1억은 더 수고하고 노력해서 갚겠다고. 근데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내가 돈이 정말 있다면 2억을 빚지고 사기쳤는데 내가 4억이 있다면 4억으로 갚아야 돼. 4억으로 갚아야 돼. 있다면. 성경적인 배상법을 이해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대로 안 산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씀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잘못했어요. 끝. 하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 기독교를 가르치는 자들은 사기꾼들이라. 사기꾼들. 요즘엔 그 사기꾼들이 교회 안에 서로서로 목사고 교인들이고 다 모여 살아요. 다 모여 살아. 좋겠네. 좋아. 끼리끼리 모여 유유상종 모여 사니까 너무 좋겠네. 교회 안에서 현지인 이 한인교회들도요. 이 안에서 너무 사기를 많이 쳐요. 서로 간에 사기를 많이 쳐요. 오직함이 유행하는 말이 사기 당해도 교회 안에서 당하는 게 낫다. 그 정말 미친 소리까지 유행하고 돌아다니. 어떻게 사기꾼이 예배당 안에 있냐고요. 사기쳤으면 성경적으로 가르쳐야지. 2배 배상법, 4배 500 배상법.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라. 지옥. 아니면 갚다가 그냥 죽으면 돼. 갚다가 진실로 갚다가 죽으면 돼. 종로로 타다 갚다가 죽으면 돼. 그러면 구원 받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기가 쉬운 줄 압니까?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배신한 거. 행위로 부인하는 자니.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거 생치 않느냐? 마태복음 5장에 율법의 이 일점이력도 패하지 않고 다 이루게 될 것이고 율법의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없이 하고 이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율법의 좀 큰 것, 이 배상법은 큰 것입니다. 이거 배상법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 목사라면 당신들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왜? 이건 중요한 이스라엘 국가를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근간의 법이 배상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22장 1절부터 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도적질하여 잡다 그 말은 죽였다 그 말이 죽여서 그냥 소나 양을 구워 먹어버린 거예요. 삶아 먹든지 아니면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아야 된다. 5배 배상법이 5배 배상. 도적질 해가지고 이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지가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하려면 소 도둑질 해가지고 팔아먹은 것 아니면 삶아 먹어버린 것 잡아먹어버린 것 5마루 갚아야 돼요. 갚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하죠? 갚을 게 없는데 몸을 팔아야지요. 몇 년을 봉사해야지 노예 생활해야지만이 갚은 게 될까요? 그렇게 해야지. 그러지 지가 가해자면서 이웃사랑 형제사랑 모르요? 구약에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면 나 좀 사랑해줘. 니는 소 10마리 있잖아. 나는 니 거 1마리 도둑질하고 그게 1마리 도둑질하고 난 1마리 없어서 도둑질했어. 나눠 먹고 살자. 그 다음에 니는 9마리 있는데 나는 이걸 5마리로 갚으라 그러는데 난 못 갚아. 없어. 대체 그 사람들 다 지옥에 가요. 왜 이스라엘이 더러워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았느냐? 배상법을 제대로 시행 안 했으니까. 이 자들이 가득했거든요. 소 하나에 소 5을 갖고 이걸 피해자한테 야 받지 말아라 받지 마. 그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시행돼야 돼. 그래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팔레스틴 땅이 가나안 땅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양 하나에는 양 4수로 갚을지니라. 이게 주로 이제 세리장 삭개오 같은 경우는 돈이나 물건이나 이런 경우인데 갑절 배상인데 양을 4배 배상하는 방식으로 토색한 것을 4배를 갚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삭개오가. 얼마나 통 큰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 몰라요. 삭개오는. 22장 2절 더 과도하게 한 거예요. 전반적으로. 2절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도적이 들어왔는데 싸워야죠. 지켜야죠. 분명히 성경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어요. 주님도. 그런데 도적이 들어오면 그걸 이웃 사랑이에요? 쳐 죽여야 돼. 가족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해 뜬 다음에 죽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해 뜬 다음에. 3절. 이제 밤중에 이제 때려 죽인 것이야 무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3절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돋은 후에 죽여버리면 돋은 후에는 이제 죽일 필요 없이 그냥 상해 정도로 팔다리 부러뜨리는 정도로 아니면 기절시켜가지고 줄로 묶어가지고 감옥에 넘기는 정도로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죽여버리는 경우는 문제다.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렇죠? 몸 팔아 그랬죠? 이게 노예제도라 이게. 노예제도는 이렇게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건 합법이에요. 합법. 남북전쟁의 노예해방전쟁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종자가 다른 것이 종자가. 같은 걸로 그냥 노예제도를 이해도 못하면서 싸잡아가지고 하면 신약성경의 노예제도 이해 못하죠. 바보들의 행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몸을 팔아서 용서해줘. 하나님께 내 회개했어. 네 양 20마리 돌라가지고 내 팔아먹고 돈 다 써버렸어. 나 근데 예수님 믿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 회개 기도했어. 네 크리스찬이잖아. 너 나 용서해줘. 네가 용서 안 하면 너는 벌받아. 그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는 악종들이 깜빵이가 많습니다. 깜빵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나온 다음에 갚아 당신들. 갚아야 돼.
그 몸을 팔아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이런 노예제도예요, 이게. 4절, 도적질한 것이 그 손에 있으면, 살아있으면 이제 도적질한 거 그대로 주고, 소나 나귀나 양을 물은하고 갑절을 배상할 것이 다 갑절 배상. 이게 갑절 배상. 이게 이미 잡아가지고 팔아서 넘겼으면 최소한 시한이 뭐 짧게는 하루든지 한 달이든지 범인 잡힐 때까지 뭐 1년이든지 그러면 4배 5배예요. 그러나 팔아가지고 아직 그 손에 있다는 이야기는 기간이 사실 짧다는 이야기고 도둑질 해온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돌려주고 플러스 1 플러스 1 갑절이에요. 갑절. 그래야지만이 얼마나 이 도적질이 극악하고 심각한 범죄 사항인지, 이게 하나님이 정한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율법, 계명, 하나님의 법이에요. 세상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편하게 보일 때는 하나님의 법이요, 불리하면 세상법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위에가 있습니다. 세상법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을 살다 마감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2장 5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왜 자기 집 거 먹이다가 이제 슬쩍 그냥 자기 짐승 풀어놔서 안 들키면 되지, 들키면은 주인이 잠깐 봤으니까 야, 조금밖에 안 먹었어. 근다거나, 실수야, 실수. 그냥 넘어가. 이웃끼리 이 정도도 못 넘어가. 관대하게 넘어가. 그냥 보니까 내 소가 끈을 풀어보려고 가서 너희 집 거 좀 먹었네. 좀 봐줘. 야, 째째하게 왜 이러냐.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때 배상은 좀 다릅니다. 그때는 자기 밭에서 먹었으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포도 한 상자를 먹었다 그러면 우리 집 포도는 만 원짜리 한 상자를 먹었다 그러면 우리 집에 극상품 포도 한 상자에 10만 원 되는 거다 하면 그걸로 갚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기 포도를 먹었으면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을 배상해라. 이것은 갑절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3배 4배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배 반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러겠지요. 최소한은 최고 좋은 거니까 뭐 짐승이 남의 밭이나 포도원에서 먹었을 때 최고 좋은 걸 먹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가까운 걸 먹겠죠. 그러니까 갑절 이리저리는 거의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너 밭이나 포도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배상해야 된다. 얼마만큼요? 그 짐승이 먹은 것만큼 배상해야 된다. 이건 지켜져야 돼. 여기서 뭐 용서고 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요, 이 배상받고 하는 거예요. 배상받고 하는 거예요. 배상받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는요, 아예 그냥 이 인간 자체를 하나님께 심판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서 끝장 내버리시도록. 하나님의 심판은 자비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 넘어가면 하나님은 자비가 없습니다. 왜? 산상수훈에 아시잖아요. 형제에 대하여 이 미친놈, 민난 놈, 아니 그렇게 바보 멍청이 얼간이 이렇게 가도 심판받고 공회에 잡히고 심지어 지옥불에 들어가는 판이 하나님의 법은 무서워요. 그 심판 앞에 서버리면 거기에는 심판되는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해결하는 것이 억만배 그 이상이 좋지요. 6절,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거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배상해야 지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격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해라. 돈이나 물품을 맡겨가지고 도적질 당했다. 그러면 도적이 잡히면 누가 갚아야 돼요? 도적이 잡혔으니까 도적이 갚아야 되지. 봉격은 도적질 당하는 걸 봉격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이웃이 맡겨가지고 시켰는데 이웃집에 도적질 당했어.
그러면 이제 그 이웃집이 도적질 당했으면은 이 맡긴 사람하고 도적 관계가 아니고요. 그 이웃이 도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도적한테 갑절을 배상받아가지고 6, 8절로 넘어가면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받아라. 어떠한 과실이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이런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 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갑절 배상이에요. 자세한 사정까지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10절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당시에는 짐승들을 양치기에 맡기거나 이웃에게 맡기거나 이웃이 이제 한 사람은 소가 2마리 있고 한 사람 10마리가 있으면 10마리 키우는 사람은 좀 전문적으로 키우겠죠. 그러면 2마리 맡기면서 그에 대한 싹스를 줘요. 싹스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도적이 와가지고 도둑길에 갔는데 하필이면 맡긴 걸 도둑길에 갔다 이런 여러 상황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빼돌린 다음에 도둑길 당해가지고 사라졌어. 그 다음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별의별 경우가 생기니까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12절 만일 자기에게 에게서 봉적하여서 도둑질을 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요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14절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으면 주인이 함께 있을 때 이제 상하거나 죽거나 그러면 배상하지 않을 것이다. 왜? 주인이 있으면 지 책임이죠. 아무리 맡겼다 해도 주인이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때 사건이 벌어졌으면 주인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없을 때 일이 벌어지면 배상해야 된다. 다시 15절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세낸 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세를 내가지고 가져왔을 때 밭을 가는데 이제 얼마를 주고 소를 빌려와서 내 밭을 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여러 상황들에 대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상법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16절, 17절로 가면 이런 배상도 있어요.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다. 그래서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다. 빙패는 과거에는 신부를 데려올 때 신부에 대해서 돈을 줬습니다. 그 장인 장모한테 이게 빙패입니다. 신부 데려올 때 양 몇 마리를 주고 소 몇 마리 주고 이것입니다. 꿰어서 동침했으면 이제 빙패를 주고 신랑 신부 부모한테 돈을 주고 그리고 아내를 데려와 삼습니다. 그러나 이제 17절에 만일 그 아비가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이렇게 이 처녀와 동침했는데 처녀 아버지가 나 니한테 씹 안 보내. 그러면 그 동침한 그 사람은 처녀한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내라. 그러니까 얼만큼 돈을 내야 되냐 그러면 신부 데려온 값만큼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부 데려온 걸 빙패라 그래 빙패. 이건 사실은 중동 지역의 남자들은 이 돈을 장만할 이 돈이 없어가지고 결혼 못하는 남자들도 꽤 많아요. 그 다음에 일부 다처제 같은 데는 돈이 많으면 여러 여자를 빙패를 준 다음에 주로 이제 그것은 처녀 딸을 보내느냐 마느냐는 주로 처녀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달린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냥 소 한 5마리 주거나 그럼 데려올 수 있어요. 60살 된 할아버지도 20살, 18살 처녀도 데리고 와요. 그냥 빙패만 주면 되죠. 그러니까 처녀 꿰어서 동침했다 그러면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그만큼 정도는 생각해야지. 그 정도. 배상법이지. 얼마나 자세한 배상법이 주력기 22장에도 조금 봤습니다만은 또 다른데도 이 배상법이 계속 이어집니다. 당시에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구체로 벌어진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 일반적으로 다 답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본이 배상법이고 기본의 이 뼈대까지는 세워줘요. 그러면 이 배상법이 22장만 해도 양이 많잖아요. 양이 많다는 이야기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나 이 가볍지 않은 것을 가리키지도 않아. 잘못해놓고 사기쳐놓고 상대방을 폭행해놓고 이빨을 부러뜨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끝. 상대방 돈을 도둑질해 놓고 빼앗아 놓고 사기쳐 놓고 잘못했어요 끝. 그렇게 믿고 싶겠죠. 하나님께 잘못했어요라면 끝난 거라고 믿고 싶겠죠. 그러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영원히 기회가 없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다 갚으시오. 좋은 말 할 때 다 갚으시오.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양이나 염소나 소 경우가 아니고 돈이나 물건의 경우니까 갑절배상법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갑절배상법. 상대에 맡긴 것을 도둑질 당했거나 맡긴 것을 내가 돌랐거나 다 마찬가지. 이런 돈과 물건. 갑절배상법. 친구한테 핸드폰을 빌려와가지고 핸드폰을 박살내버렸다. 그런 것도 그런 것에 대하여도 책임을 다 져야 되죠. 나 미안하다. 어찌됐다. 그런 걸로는 통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은 좋아져가지고 그래도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냥 원금 정도에 끝내야지요. 원금. 그러나 이제 핸드폰을 내가 상대방이 3년 쓰던 걸 빌려와서 잠깐 친구야 좀 쓰자 그래가지고 박살내버렸다. 분실해버렸다. 그럼 그 핸드폰 기종을 새 걸로 사줘야 되죠. 그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는. 그래도 갑절 아니니까 얼마나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최소한은 화해할 때에 상대방이 피해 입은 것, 최소한 그 이상을 해서 상대방이 됐어요. 이 정도는 만족해요. 물론 상대방이 더욱 관대하고 나는 갚을 것이 없을 때에 더 그가 내게 관용을 베풀 수도 있겠지. 그러나 최소한 내가 관용을 베풀 때 그 관용이 어느 선이고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 관대함을 받았는지까지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정말 그럴 때에 이제 내 문제를 가지고 그가 땅에서 푸는 것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다음에 땅에서 묶어버리잖아요. 하늘에서 묶겠지요? 내가 풀려는데 내 피해자가 필요하거든. 내 피해자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그에 배상해 준 다음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풀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땅에서 묶여있는지 몰라요. 당신들 어떻게 풀 거요? 당신들 어떻게 풀 거냐고. 좀 무거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정말 심각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심각하게. 그리고 사실은 이런 말씀에 대하여 많은 우리들이 눈을 감아버리고 그리고 멸시해버리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잘못했나이다 하고 싶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10만 원을 훔쳤으면 20만 원을 갚으세요. 갚게 하세요. 갚게 해. 아니면 당신들이 부모니까 미성년자면 갚아주고 자녀들을 벌게 하세요. 뭐 17, 18 되면 알바 뛰는가요? 19 되면? 그렇게 해서 20만 원 벌어가지고 당신들이 갚게 하세요. 당신들에게라도. 미리 갚아주고. 아니면 시간을 좀 달라 해서 뭐 애들이 알바 뛸 나이가 되면 갚게 하세요. 15살인데 그러면 부모가 갚아줘야 돼요. 부모가 먼저. 나중에 뭐 19살 돼가지고 알바 뛴 다음에 갚아줄게. 그런 사기는 치지 말고. 그래서 반드시 그런 거에 도둑질한 것 등등에 대하여 배상하도록 가르쳐야지 하나님 두려우신 줄 알지.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 뺐었을 때는 그건 면제 못 받아요. 면제 못 받아. 최소한 그 갑절 배상법 정도 이해하지 못하고 갚지 않았을 때 내 아이가 도둑질하고 살았다. 하나님하고는 해당 없습니다. 그냥 부모 밑에서 크리스찬인 신용은 하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못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1.1핵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겠다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셨고 또한 우리들에게 율법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없이 하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사온즉 율법의 중한 계명들을 없이 하는 자들이 우리라면 얼마나 엄중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겠는지, 또한 땅에서 얼마나 매게 묶이게 될는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가 완악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들을 명심하고 잘 이해하여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하여 당연하게 배상하며 화해하며 합의하며, 그 합의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인 것을 풀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하여 합의하고 사죄하며 회개하며, 그리하여 피해자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여 땅에서 매인 것, 묶인 것을 하늘에서 풀릴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주님 앞에서의 온당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